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5장은 원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원죄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은 없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여태까지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사람으로 뭐 여러 번 말씀드린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뭐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원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이 아니라 우리를 이런 어려움에서 구원해줄 무슨 뭐 정치적, 뭐 경제적 그런 구원자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신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목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듯이 원죄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성경은 분명히 원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에 나오는 개념을 원죄라는 단어에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반에 나오는 그 개념을 원죄라는 단어에 담아서 수천 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잘 전해져 이어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그 원죄가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떠올릴 수 있게 그렇게 용어를 만든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죠. 삼위일체도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삼위일체라는 용어에 담아서 모든 교회들과 후대의 교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몇 번 살펴봤던 뭐 신앙고백서나 뭐 신경, 뭐 사도신경, 무슨 신조, 요리문답, 이게 다 같은 역할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용기에 담아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는 이 원죄나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밀가루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밀가루를 손에 담아서 이렇게 전하면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는 그릇에 담아서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흘리고 잘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 여러 가지 용어들, 뭐 원죄라든가 삼일체라든가 같은 용어들에 담아서 흘리지 않고 빠짐없이 후대에게 잘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들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필요 없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이 용어들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계시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죠? 네, 이거는 아주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세상 철학이나 이단들이나 사이비들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용기에 담지만 이단들은 없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어머니 하나님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말이 만들어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현혹하는 거죠. 그 말을 듣게 되면 계속 듣다 보면은 아, 정말 어머니 하나님이 있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 세상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본 대로 뭐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고 뭐 남자들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고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질서라는 말 대신 계급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부장적이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계급인 겁니다. 물론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죠. 그죠?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으면은 그 잘못된 걸 고쳐야지 질서 자체를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극단적인 페미니즘이나 아니면은 뭐 가정이나 부모나 학교에서 선생님, 뭐 교회에서 정당한 권위들, 이런 질서들을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보는 혼란을 가져온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죠.
그 질서를 인정을 해야죠. 그거는 뭐 선생님이 아이를 혼낸다고 그게 아이를 학대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양육하는 훈육하는 거잖아요. 물론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그걸 고쳐야죠. 질서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질서 자체를 무시하니까 세상이 더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새 많이 쓰는 혐오라는 단어도 그래요. 혐오라는 단어.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거죠. 죄는 죄잖아요. 동성애는 죄예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죄가 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교회에 잘못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거를 고쳐야죠.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걸 혐오라는 프레임에 가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용어를 만들어서 개념을 전하는 것은 큰 효과가 있어요. 그 요새 뭐 여러분 그 뉴스나 그런 거를 조금만 보시면은 자꾸 새로운 용어들을 만들어요. 그 새로운 용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용어를 만들어서 어떤 개념을 전하는 게 아주 큰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이게 선동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어떤 단어에 닮아서 전하는 것은 아주 효과적이고 계시를 잘 눌러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원죄라든가 이제 삼위일체, 칭의, 성화, 양자됨 그 외에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의 의미를 잘 알고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필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자꾸 왜곡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자꾸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이 원죄와 구속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될 수 있냐? 아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지옥이냐? 우리가 왜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한 사람의 순종이 어떻게 우리의 순종이 될 수 있냐? 아니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게 어떻게 천국이야?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천국이야?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만든 용어들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죠. 그래야지 자꾸 딴 걸 안 믿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본래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 방식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보고 있는 뭐 아담과의 연합이라는 단어들도 이제 없잖아요. 아담과의 연합, 언약의 대표성 이런 용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상태와 구원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연합이나 이 언약적 대표라는 개념은요, 성경뿐 아니라 세상 학자들도 이제 희미하게나마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게 나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영향을 주고요. 우리 뭐 학교나 우리 직장이나 아니면 교회나 나아가서 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몇 년 전인가요?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어린 학생들이 학교를 가다가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피해를 당하는 뭐 죽는 일이 있었나요? 뭐 아무튼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이요, 그 가해자, 피해자 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잖아요.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이 사고를 통해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게끔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행동은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너무 명백한 거잖아요. 그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는요, 대표성이라는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도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가장의 문제인가요? 그 가정 전체의 문제가 되잖아요. 가장 한 사람의 문제가 가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잖아요. 뭐 학교에서 훌륭하신 담임 선생님이 한 반을 맡았어요. 그럼 그 선생님의 영향은 그 반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게 대표잖아요. 어디 가든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든. 뭐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 이전에
이미 대표성이라는 원리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 자연스럽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제 히랍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다. 이거 사회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죠?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동물로 태어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하고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잖아요. 연합의 원리잖아요. 그리고 그 아담의 범죄와 함께 범죄를 한 겁니다. 왜 아담을 대표로 모든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니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했고 그 결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죄의 결과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지옥에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인 거죠. 더 비참한 것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끝이 아니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신자들의 대표가 되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좀 잘못되고 불의한 것 같죠. 근데 이 원리가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구했잖아요. 의인 50명이 있어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용서하신다고 하셨죠.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를 하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갑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10명의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의 많은 백성을 심판받지 않도록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10명 때문에 나머지 죄인들이 죄인이 아닌 것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동일한 원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발견이 된 겁니다. 의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이 의인이 한 의인이 대표하지 않으면 죄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그 10명의 의인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대표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는 길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18절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와 한 순종을 말하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 먹은 것과 같은 한 가지 범죄와 예수님의 한 가지 순종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한 의로운 행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의 예수님의 모든 순종을 다 그 한 순종에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만 필요했다면, 그것만 필요했다면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율법 아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존재,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직접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가실 때 세례 요한이 오히려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세례 요한이 말을 했죠.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들의 자리로 가신 거죠. 율법을 주신 분께서 스스로를 낮춰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제물이신지 말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원죄 때문에 아담 이후로 그 누구도 흠없고 점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어긴 죄인들이죠. 오직 예수님만 흠없는 제물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제물,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죄 없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이 십자가에서의 죽음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순종을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이 두 가지로 구분지어서 설명을 해요. 두 가지 종류의 순종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순종은 하나인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그냥 설명을 한 겁니다. 능동적은 행하신 것,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뜻, 율법을 지켜 행하신 순종을 말하고요. 수동적 순종은 당하신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묵묵히 당하신 그 순종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순종이 아닙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신 순종이죠. 그 순종을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그 용어에 담아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뿐입니다. 19절에서도 바울은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됐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무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을 무죄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어졌을 뿐 아니라 사망에서 건졌을 뿐 아니라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놔라 이런 얘기 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진 우리를 구하시고요. 보따리까지 주신 겁니다. 그냥 무죄한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의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의인으로. 이건 엄청난 차이죠. 법정에서 어떤 사람의 죄가 무죄라고 밝혀졌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죄가 없을 뿐이잖아요. 의인이 아니잖아요. 선을 행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죄가 없는 것뿐입니다. 아담이 대표였고 그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가 범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언약의 대표이시며 신자들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이 신자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았는데 마치 내가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이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으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냥 죄 없다가 아니라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대신하셨죠. 뿐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무죄하다가 끝이 아니라 의롭다입니다. 의롭다. 그리스도의 순종, 내가 전혀 하지 않은 순종이 나의 것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냥 무죄하다 하고 다시 아담처럼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또 죄를 짓겠죠. 아담처럼 또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오후에도 이제 영생에 대해서 살필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을 드리겠죠. 죽음이 뭐였죠? 죽음이 뭐였어요? 죽음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게 바로 죽음이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게 모든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럼 생명에 이르는 게 뭘까요? 죽음과 반대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바로 생명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고요.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렇게 만든 세상은 점점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 그게 생명이며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순종의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복된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삶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지로 만들려는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모습이 좋은 세상일까요? 물론 기술은 발전하겠죠. 여러 가지도 발전하고 삶이 편리해지고 하겠죠. 근데 과연 좋은 세상이 될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7월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이 되는 판결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부 사이에 이제 건강보험 할 때 남편 밑이나 부모 아내 밑이나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동성 부부 간에도 인정이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같이 사는 사이로 그렇게 인정해 준다. 동거인으로 인정해 준다. 그런 판결이죠. 아니,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이런 복지는 같이 나누는 게 좋지 않냐. 그렇다고 동성 부부가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하는 데까지 가겠느냐. 7월에 이런 판결이 있고 나서 3개월 후인 10월 달에 11쌍의 동성 결혼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눈이 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인정이 돼요. 그럼 동성 부부가 인정이 되겠죠. 그럼 점점 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7월에 내려진 이 판결을 보고 어떤 기사에서는 사랑이 또 이겼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성과 여성, 가정과 그 가정의 질서를 부정하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질서를 계급으로 바꿔서 정상적인 가정이 잘못된 것이다. 이거 고리타분한 것이다. 언제까지 그렇게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가는 게, 이 흐름을 보잖아요.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지옥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는 그들끼리 문제지 나랑 뭔 상관이냐. 나는 안 한다. 나는 상관없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지옥, 그리고 내가 만든 지옥을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요. 또 우리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만들면서 그것을 따라왔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게 이 세상을 살아왔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몰려요.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우리나 우리 아이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도록 정하셨다. 남자는 가정의 머리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 가정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너무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아니, 언제까지 그런 소리 하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또 어떤 한 학자가 동성애가 이제 에이드나 성병들의 주요 원인이 된다, 위험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냥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혐오한다라고. 아니, 그냥 얘기한 건데, 사실을 얘기한 건데 혐오한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유명한 얘기죠. 영국에 있었던 일인가요? 동성 부부의 결혼식에 쓸 케이크를 만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들의 결혼을 축하해 줄 수 없다. 혐오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축하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처벌을 받아서 혐오했다고. 처벌을 받을 날이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만듭니다. 말도 안 되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죠. 동성애는 이거는 하나의 일뿐이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법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자유이며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신자들에게는 이런 생명이 허락된 거예요. 죄를 없애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생명에 이르도록 하시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움뿐 아니라 거룩함도 되신 겁니다.
그가 하신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될 뿐 아니라 그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가 내 범죄니까 사망이 왕노릇했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순종이 내 것이 되었다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살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아니,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면 계속 누워있는 게 아니라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야죠. 순종을 덧입었다면, 그리스도의 순종이 내 것이 되었다면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그런데 계시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자꾸 믿음과 순종을 따로 생각하려고 해요. 뭐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면 율법주의다,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순종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 성경은, 특히 로마서 바울은요, 우리가 바울하면 딱 떠오르는 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잖아요. 이신칭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믿음과 순종을 떨어뜨려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입니다.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를 선언을 해주시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선언받은 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선언해 주신 거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순종이 내 삶에서 나와야지 내가 의롭다 칭함받았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믿었는데 변화가 없다? 믿었는데 이전과 똑같다?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이전과 똑같다면은 그게 과연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의 삶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이 내 것이 된 사람의 삶이겠어요? 믿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 불가능한 겁니다. 안 돼요. 이게 그렇게 해서 똑같이 살면 안 된다가 아니라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을 보는 눈이 전혀 달라졌으니까. 구원받은 신자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생명을 누린다, 이런 설교를 준비할 때 다른 설교들보다 좀 훨씬 더 힘이 듭니다. 뭐 솔직히 저도 아직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이 저에게도 여전히 짐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께 순종함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기쁨이 가득한 삶이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짐이라고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할 때는 정말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어떻게 전해야 되지?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뭐 저도 아직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건 분명한 확실해요. 이거는 뭐 성경이 다른 걸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믿죠. 근데 여전히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천국을 누린다는 게 명확하지 않고요,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아니,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다른 일도 나는 너무 바쁜데, 힘든 세상인데 무슨 또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까지 살라고 하냐? 이거 짐 지우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안식이고 이게 무슨 생명이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잘 설명하고 싶고 더 잘 전하고 싶은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고민하고 더 기도하고 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저와 같다면 우리는 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들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로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해요. 이런 열망이 있습니다. 왜냐? 이게 천국임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해요.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게 없다면 신자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소망도 없다면 이거는 아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덧입지 못한 거예요. 신자들은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뭐 세상에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고 이런 것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법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이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렸는데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 가운데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 마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나한테 조금 더 유익처럼 보여서 그렇게 행할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도 있을 것이고. 신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살아볼까? 아니, 그렇게 좋았는데 한번 살아볼까? 이게 아니라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소망이 일어나요. 우리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해요. 아니, 우리 아이들 대학 가기 위해서 12년 동안 공부하잖아요. 세상 것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우리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우리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해요.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합니까? 신자들은 그것만큼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한 소망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소망이 내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잘 안 되죠.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천국을 누리고 있나? 근데 왜 내 삶에 이렇게 기쁨이 없지?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지?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신자인데도 세상에 홀려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데 바빠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능력이 안 돼서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죄를 짓게 될 때도 있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 차이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범죄의 내용은 달랐지만 이 둘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죠. 둘 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고요. 둘 모두에게 각각 선지자 사무엘과 나단이 그 죄를 책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본질적으로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죄를 지었고 선지자들이 책망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전혀 달랐죠.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죄를 숨기기 바빴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걸 알면,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걸 알면은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봐, 내가 왕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를 뺏길까 봐, 사울은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숨겼죠. 이게 불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불신자의 모습. 근데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애통했습니다. 자신의 죄의 연약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했죠.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들였습니다. 똑같이 죄를 지어도 같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하는 겁니다. 정말 슬퍼하고 정말 회개합니다. 정말 애통합니다. 나 또 죄를 지었구나. 나는 왜 이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명의 법으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론 이거를 반복해서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죄를 계속 짓는 것은, 이게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보다 그 책임이 더 클 수도 있는 겁니다. 죄인 줄 알면서 어기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거듭난 신자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지? 아니, 그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못 돌아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을 인정하고 더 겸손해지고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성숙한 신자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누리는 거죠. 이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별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내 믿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시험은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 뭘 알려달라고 하면 잘 안 알려줍니다. 왜냐면 내가 알려줬다가 저 친구의 성적이 더 올라가면 내가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인지 잘 안 알려주기도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사이에 갈등 1, 2등 사이에 해서 1등은 무슨 일이 생겨서 2등이 1등 되고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이 학교 안에서 반 안에서 몇 등 하는 것, 이거 대학 가는 것과 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경쟁 상대는 옆 친구가 아니라 시험이에요. 시험이 내 경쟁 상대인 거예요. 친구가 몇 점을 맞든지 나는 내가 시험을 잘 보면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경쟁하는 거지 내 옆에 있는 친구와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공부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이겨야지가 아니라 내가 시험을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옆사람과 비교해서 안 됩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른 사람이 멀어졌다? 나도 같이 멀어졌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죄입니다. 세상 모두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예배를 소홀히 해도 되겠지? 이거 아닙니다. 죄입니다. 세상 모두가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예배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뭐 동성애가 괜찮은 거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죄는 죄입니다. 이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기 목사님들의 말을 들으면은 이제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변에 신경을 쓴대요. 저 사람 헌금 얼마 있냐? 아, 그럼 나도 이만큼 해야지. 저 사람 봉사 얼만큼 했냐? 어떤 봉사를 했냐? 그럼 나도 이만큼은 해야지. 저 사람 안 하네? 아, 나도 안 해야지. 저 사람은 예배에 빠지네? 성경 공부 안 하네? 그럼 나도 안 해도 되겠다.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야 뭐 당연히 이제 오래 다니시는 분들에게 영향을 받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뭘 하는 거는 이게 잘못된 모습입니다. 사람 앞에서 체면치레하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순종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게 바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하는 순종이잖아요. 내가 천국을 누리는데 다른 사람은 이만큼 누리니까 나도 이만큼 누려야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같은 몸을 이루는 지체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걱정해 주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좋은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죠. 한 가족이니까. 그럴 때만 다른 사람의 신앙을 신경 쓰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나는 내 믿음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나의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가지게 된 내 믿음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했다고 내가 뭐 천국에서 상급이 더 크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더 해도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도토리 키재기, 하나님 앞에서. 그죠? 중요한 것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래서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생명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런 생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예배입니다. 예배. 공예배예요. 공예배. 공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공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귀합니다. 종교 의식보다 순종이 더 귀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예배는 모든 신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로 공예배나 다른 모든 신앙생활들을 위한 일들을 부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신앙의 시작이죠. 하지만 예배가 예배 자체로 종교 의식으로 끝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 무서운 사실이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종교 의식에 열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단들, 사이비를 믿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종교 의식에는 우리보다 더 열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심지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예배당에 와서 누구보다 예배를 열심히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의식을 통해 내가 유익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이제 뭐 무당도 찾아가고 별의 별일을 다 하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그 몇백만 원짜리 구슬하고 뭐 이 별의 별일을 다 하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이와 비슷하게
예배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예전들을 종교 의식처럼 열심을 다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은 거절할 수도 있어요.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는 건 거절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거절합니다.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과 연합한 죄인들도 종교 생활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거절합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믿음이 있는 척 포장하는 거죠. 위선입니다. 위선. 이 바리새인들의 일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무슨 행사 참 열심히 합니다. 예,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참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절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종교 행위를 통해 유익을 얻으려는 것뿐이죠. 믿음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순종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강렬한 열망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그런 소망이 가득해지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이 바로 천국을 사는 삶이고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순종, 그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의, 생명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삶,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